당신은 왜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타인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모두가 타인에게 인정받길 원하죠.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 하고 미움받지 않으려 늘 웃으며 괜찮은 척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울립니다. 나는 어째서 이토록 지쳐 있는가? 내가 맞춰주는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가? 타인에게 호감을 사려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 친절 같지만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잠식하는 해가 됩니다. 다른 이의 시선과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고 그들의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요동칩니다.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다른 이의 시선을 쫓는 사람은 본인의 방향을 잃게 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쁨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미소 지으면 나도 웃고 그들이 얼굴을 찡그리면 나도 무너집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근원을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타인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웃고 양보하며 이해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소진되어 갑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이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구나.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사랑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뿌리는 싫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거절당할까봐, 버려질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저는 그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착함이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그대의 착함이 남의 시선에서 비롯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가장된 친절이 될 뿐입니다. 보이기 위한 착함은 오래가지 못하며 언젠가 그 마음이 상처로 돌아오리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저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합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되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인정받되 그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마음의 평화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지쳐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닫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가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 남의 눈에 비치는 그대 또한 달라지리라.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하게 대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쉽게 여기고 당연한 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하게 사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그대가 말하는 착함은 진정한 선이 아니네. 진짜 착함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한 모습이지만 그대의 착함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다. 저는 그저 미움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착함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대가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 선행은 곧 고통으로 돌아오리라. 제자는 그 말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는 위선자인가요? 그대는 다만 아직 착함의 방향을 모를 뿐이다. 선함이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 미움을 품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남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착함이란 남의 눈에 비추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대가 지금 품은 의도의 순수함에 달려 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 불리길 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잔혹하다. 그들은 남의 기분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괴로움에는 무감하다. 그러니 남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로해야 하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푼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남의 마음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상처는 방치해 두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의 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닦아 나가는 길이어야 하네. 남이 그대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대의 착함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에 퍼져가기 마련이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싹 트는 것이네. 이제 그대는 남의 눈을 떠나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네. 그날 새벽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 아래로 흘러내리며 숲에 남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비난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저 잎과 같구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지는 잎 말이다. 사람의 인정이란 바람과 같아라. 언제 불어올지 언제 방향이 바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그럼 저는 그 바람을 막아야 합니까? 바람을 막을 수는 없네. 다만 그대가 나무의 뿌리처럼 깊어진다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으리라. 세상의 말은 그대의 존재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대의 가치는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외롭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진 데서 오는 것이네. 그대가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결코 외롭지 않다. 사람들은 언제나 바뀌는 마음을 가졌다. 오늘은 웃으며 그대를 칭찬하지만 내일은 작은 오해에도 비난을 쏟을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의 입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말라. 그대의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제 마음의 평화를 선택해야겠군요. 그래, 그것이 곧 지혜로 가는 길이네. 바람은 언제나 불 것이지만 그대가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으리라.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 결국 바람과 같음을 깨달으며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돕고 상처받은 이를 보면 대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합니다. 도와줘도 감사받지 못하고 이해하려 해도 오히려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대는 남에게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구나. 자비란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네. 진정한 자비는 남을 구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선한 삶이라 들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대의 선함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네. 연민은 등불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빛이 꺼진 이가 어찌 다른 이의 길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먼저 평안해야 그 평안이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 있다. 저는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수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수행이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은 기초 없는 건물과 같아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연민에서 비롯된 행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제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자비입니까? 그대가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 순간이 바로 자비다. 자신을 미워하며 베푸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나누는 자비는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 그대가 남에게 친절할 때처럼 자신에게도 친절해야 한다. 그대가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비라 믿어온 것이 사실은 희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비워내는 친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연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비의 시작임을 알았으니까요. 제자가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가 고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 하면 돕고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냉정하다고 하고 들어주면 당연하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선하지만 어리석구나. 선함이 현명함과 동반하지 않으면 늘 타인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는 그대의 선함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는 이도 있지만 그 마음을 약점으로 삼는 이들도 있느니라. 제자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선의의 행위와 어리석은 순종은 다르다. 자비는 스스로의 평안을 해치지 않으며 지혜는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네. 그러나 진정한 선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들어주는 데 있지 않다. 지혜로운 이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단호함으로 자비를 베푼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이르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십시오. 겉은 유연해 보여도 속에는 굳건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겉으로는 온화하되 안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군요.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선인을 필요로 하네. 착한 사람은 남의 고통에 함께 울지만 지혜로운 선인은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아느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남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느냐에 달려있지.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자신의 마음이 결국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자비라는 것을, 남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묶여 살지만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그 단단함을 배우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고요히 흘러내리고 바람은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부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비난받을까 걱정되고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들뜨는 저를 어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외부에 묶여 있구나.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수행뿐이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한순간이라도 남의 얼굴을 보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보아라.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신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수행이니라.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1000번의 칭찬보다 더 큰 평화를 가져오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을 보아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용히 느껴라. 그 순결 사이에서 그대의 진심이 드러난다. 남의 시선에 갇힌 마음은 언제나 바쁘지만 호흡을 바라보는 마음은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기억하라. 세상의 평가를 바람에 비유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하늘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 하늘의 마음을 닦을 수 있다면 남의 말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 조용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의 눈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내면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니라.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별빛이 고요히 흘러내렸고 마음은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눈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리라. 그대가 그 평화를 붙잡는다면 그 어떤 말도 그대를 흔들 수 없으리라. 새벽 안개가 걷히던 날,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마저 내려놓아야 합니까?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깨달음의 마지막 순간이네. 그러나 그대는 이미 바른 길 위에 있구나. 그대가 이제는 남의 시선에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알았으니 진짜로 빛나는 사람은 빛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고요히 서 있을 뿐이다. 바다는 물결을 뽐내지 않고 꽃은 향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연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그대도 그러해야 하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부처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세상의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가 자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남의 시선에 갇혀있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놓아주어라. 그대가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진짜로 선한 이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진짜로 빛나는 이는 애쓰지 않아도 빛난다. 그대가 그 고요한 중심에 머물면 그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로서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세상 또한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리라.